2020년 우리 교회의 표 아시죠?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이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력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나와 너로 정하고 한 해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자꾸 기억나게 하려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이름은 석천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 이름은 지금 석천교회입니다. 이 석천은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우리 석천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길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죠. 그 이유는 생명수로 충만한 한 사람인 나를 통하여서 우리 좌편의 가정공동체 그리고 우리 우편의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푸른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그 나무의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로 푸른 나무와 관련되어서는 푸른 숲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조금 고상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석천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석천의 세계관을 올 한 해 부르심과 양육,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번 달은 제가 여러분에게 키워드를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열매의 계절인 가을은 거두는 것과 함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을 다시 준비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또 하나의 열매라는 시선으로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의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비전이자 소원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매하면 결과물로서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결과론적으로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성경도 결과물로서의 열매와 관련하여 설명할 때 만물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하여 결실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과물로서의 열매와 연결될 때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로서의 열매에 대한 감사와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높이 경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을입니다. 세상에나 배추 한 포기가 만 원씩 간대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결실케 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고요. 그것은 좀 전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죠. 왜요? 그 결과물로서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한국교회가 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열매예요. 이 찬양이라는 말이 뭐 이런 느낌, 잘했다, 이런 느낌. 그 열매를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가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결과물로서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의 열매예요. 그런다고 충성을 과정의 열매라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 그대로 마음 중심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큰 일, 교회를 뭐 짊어지고 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큰 일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가시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뭐 하는 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생명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뭐 하는 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홍혜선 집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바람이 불어도요. 날씨가 추워도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웃지 마세요. 누가 푹 하는데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유행가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과물로서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높이고 찬양할 때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하면 찬양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은 또 달란트로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한 자를 높이시는 주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 열매는 여러분 몇 년생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1년생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말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1년생 가지에 맺힌다라는 건요. 그것은 결과물로서의 열매가 가지인 우리를 통하여서 맺힌다라는 거예요. 큰 원줄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1년생 가지에 맺힌다고요. 그러기에 충성은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결과물로서의 열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과정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충성이라는 과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석천의 가정 가운데 이 충성의 열매가 정말 저는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열매는 뭔가 하면 상처라는 열매입니다. 제가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상처가 흔적의 전 단계예요. 상처가 났죠. 상처가 나서 아물게 되면 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흔적이 참 많아요. 여기 눈에도 보면 눈썹이 좀 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만큼 찢어져서 그래요. 아기 때. 그리고 된장을 발랐더니 이게 너무 넓어져서 여기에 눈썹이 안 나요. 이거 흔적이에요. 옛날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나아서 흔적이 되고 뒤에도 보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상처는 흔적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흔적을 말하기 위해서 상처라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언급합니다. 세상은 실패와 상처를 열매나 훈장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실패와 상처를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과물로서의 열매만을 간증하게 해요.
그래서 어머 이러이러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 별로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아픔인 상처를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가 비유되어지는 이유는요, 결과물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무수한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은연중에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2020년 교회 포도나무를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거예요. 포도나무는 봄이 되면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바로 1년생 가지에 5월이면요, 꽃눈이라는 게 피어오릅니다. 거미줄 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조그마한 게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게 꽃눈처럼 이렇게 피어올라요. 1년생 가지가 나오면서요. 그런데 1년생 가지가 좋은 열매, 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수한 상처를 가져야 되는 것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때를 잠시 회상해 보면요, 올해 초 포도나무를 가꾼 적이 한 번도 저는 없었지만 한번 가꾸어 봤어요. 봄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잘라봤어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모르고 잘랐는데 나중에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찾아보니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정이라는 과정이래요. 전제가 아니고 전정이라는 과정이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과 1월과 2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수액을 이동시키기 전에 이 전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이 전정은 1차적으로요, 그 눈의 수에 따라서 단초전정과 중초전정과 장초전정으로 나뉜답니다. 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1년생 가지에서 자라고, 이 1년생 가지가 자라고 눈꽃이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죠. 그리고 보면서 저와 사모님이 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실한 놈을 찾는 거예요. 그죠? 실한 놈을 찾아서 또 잘라내요. 조금 약한 거는 잘라내요. 그것만 있는 줄 압니까? 조금 열매가 컸을 때는 또 열매를 솎아내기라는 걸 해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올해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혔는가 하면 한 100몇 송이가 맺혔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가 못 드렸어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증인이 몇 명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 포도즙으로 담아놨습니다.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죽었다 깨도 그 맛을 봐야 되겠다 싶은 분은 선착순으로 저기 가면 몇 개씩 아직 달려 있어요. 예배 마치고 한번 따서 드셔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달 겁니다. 어제 청소를 마치고 몇 분에게 또 이걸 좀 나눠드렸어요. 따서 맛있다고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솎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잘라낼 때마다 가지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픔을 말로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파요 이러면 내가 놀랄 건데 자르면 진액을 보입니다. 그 아프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많이 아파 그런 소리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픈 상처가 그에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12월과 1월과 2월 수액이 이동하기 전에 가지치기 전정 작업의 상처뿐 아니라 또 다른 아픔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처를 저는 처음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뭐 그런 거지 뭐. 포도나무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시했었습니다. 절대로 열매나 훈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결과물로서의 열매만을 말씀하지 않고 결과물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열매도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중 있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를 위한 첫 열매라 말씀을 하실 정도죠. 그래서 부활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바로 뭐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결과물로서의 열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했습니까? 이 십자가는 자신이 구하려고 한 사람에게만 외면받고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상처 엄청 많았을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자식을 놓게 되면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우리 부모 마음 다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어떤 말 했을 때 상처가 되어 있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 또 싸우는 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속에만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그냥 속 상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뭔가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 또 이상하게 오해하실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큰 거는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에게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상처받음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처를 가지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만 할 수 있다면 이 상처를 감내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상처난 이제는 흔적이 되어버린 못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면서 만져보고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처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사랑하는 동족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한 번 맞았는가 하면 아니요. 두 번요? 아니요. 세 번요? 아니요. 네 번? 아니요. 5번이나 맞았어요. 왜 40에 하나를 감한가 하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의 매가 40에 하나 감한 매예요. 40에 하나를 빼면 몇 대죠? 몇 대? 39대. 39대를 한 번만 맞은 것이 아니라 동족들에게 5번을 맞았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또 죽음 위치까지 있었고요. 이러저러한 모습이 몸과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왜 이렇게 맞았을까요? 바울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과 이방 민족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감당한 거였어요. 감내한 거였다고요. 이러한 상처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흔적이라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서 큰 교회, 대형 교회, 10만, 20만 교회를 이루면서 목회하다가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했으면 좋을 건데 로마에서 목이 잘리면서 죽었어요. 이게 열매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은 헛 인생을 산게 되겠죠.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여러분에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취소됐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 2월경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못 가봤으니까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못 갔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고 사진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 목 있죠. 목이 없는 상태, 목 이 위에 있는 머리를 이 소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목이 없잖아요, 그죠? 잘렸으니까 그 목을 머리를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는가? 하나님, 내 열매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내 목숨 바쳐서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상처 어린 모든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흔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흔적을 결과물로서의 열매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열매, 바로 또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도 우리 석천을 하나님의 비전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려고 새겨진 무수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는 열매예요. 또 하나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실패라고 하고 그냥 상처로만 생각하고 숨겼는지 모릅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애들 말로 그냥 쪽팔린다고 생각해서 숨겼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상처를 흔적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의 열매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적을 간직한 가지에게 좋은 열매,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2020년 이 모든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심지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지금은 잊어버리고 모르는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열매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찬양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더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